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책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조금 앞두고 있지만 미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성탄 인사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길었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과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족보에 담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이름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보통 한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글자로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글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이름을 지을 때 순수 우리말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해서 아이를 좀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려고 그러는 건지 영어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글 이름을 선택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죠. 이런 거지요. 순수 우리말은 사랑이, 햇살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쁨이, 다솜이, 아이가 넷을 낳기로 작정하신 가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이라고도 이름을 짓고요. 또 영어로 대신하여 이름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름들은 테리, 또 루다, 유진, 수지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요. 저희 조카도 아이가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테리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성이 이씨예요. 그래서 이태리 그러면 뭐가 좀 생각이 나죠. 예, 그런 이름도 있고 저희 딸도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이름이 불려지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면 이름을 쭉 부르다가 저희 딸 이름이 오면은 선생님이 잠깐 멈춘대요.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원래 이름 지우 이렇게 못 부르고 짜우 이렇게 이름을 좀 부르니까 애가 좀 출석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래? 뭐 어떻게 바꾸고 싶냐고 그랬더니 스카이로 하고 싶대요. 스카이. 무슨 이름이 스카이가 있냐 그랬더니 한국의 이름 하늘이 있잖아. 하늘이. 번역하면 스카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름을 스카이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애를 이름을 부르는데 헤이 스카이 하고 딸 이름을 부르기가 좀 그래서 다른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짓곤 합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아이가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요. 그래서 하람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은찬이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도 있고 또 부모의 축복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이름의 호칭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예수님의 이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로 또 임마누엘로 호칭되어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이름 예수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에 담겨진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임을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그 온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 바로 이미 죄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방법,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물러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일을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사건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의 예언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시죠. 7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서로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의 방법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때에는 결혼을 앞두고 먼저 약혼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되면 바로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고, 신랑은 신랑으로서 자기 집에서 신랑으로서의 준비 기간을 최소 1년 정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 예식을 행하게 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가게 되면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루를 하기도 하고 이틀을 하기도 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결혼식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요? 결혼을 한 상태입니까? 약혼을 한 상태입니까? 아직 약혼해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사건이 유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당시 유대의 율법대로 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를 대했는지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당시 요셉은 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약혼한 상태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일어난 이 문제를 파혼을 하고 이 문제를 좀 덮는 것으로 끝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요셉이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에서는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덮고, 마리아가 그냥 결혼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고 파혼을 하는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마리아를 이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롭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 이런 의미가 디카이오스, 의로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제대로 지킨 사람입니까?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은 마땅히 그가 의로운 자라고 그 단어의 뜻대로 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는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람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마리아를 오히려 그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는 그를 사랑으로 안아 마리아를 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그를 표현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를 사랑으로 덮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요 비전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고 품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율법의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요셉과 같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가 뭘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이루었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의 말씀 보실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거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계명이죠. 그런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되어져 있지요. 그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지켜내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율법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오늘 요셉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에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 신에게 무언가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수행을 해야만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도 보면 자기 수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건 수행도 하고 또 절을 올리면서 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무언가 공을 들여야만 그렇게 자신들의 믿는 신이 자신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통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때로는 애통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혼자여서 고독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신앙을 지키다가 외로움도 당하고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의 본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받은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